샬롬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호세아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장 한 장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적용점을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호세아 10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그리고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호세아 13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징계와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호세아 14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며 음행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수많은 우상 앞에 엎드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삶을 바친 것을 이 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 우상 앞에 나간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역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고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되었는데요. 9장 7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미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범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음란했고 또 가증스러워졌고 그들이 어리석음을 호세아 9장을 통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워졌지만 하나님께 더 감사와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 더 많은 재단을 그들이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상이 무엇입니까? 주상은 돌이나 나무로 기둥처럼 세워서 만든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유할수록 그들은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4절 말씀에는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서도 바알 숭배와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양한 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12장에서도 거짓 저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교만하여 불의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종합해보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음란했고 그들은 거짓을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교만하여서 불의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호세아 9장부터 1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 앞에 엎드린 이유,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주는 한 단어가 호세아 10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마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알이었고 그것이 아세라였고 그것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물질이었고 다양한 두 마음을 품고 죄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언약을 수행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장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옛 언약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호세아 11장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2장을 통해서도 야곱의 이야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언급하면서 정말 너희들도 이와 같은 그 언약의 자리에 다시금 되돌아와야 하고 그 돌아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그 구절은 바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죄를 범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앞에 엎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11장 8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호세아 14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패역을 고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슬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풍요로움과 그리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호세아 14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진정한 열매,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회복, 진정한 안식,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긴 장이지만 짧게 요약해보고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요, 이 호세아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또 경건의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며 다른 것에서 그 능력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자이지만 다시 한번 호세아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열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인정하시면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우상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직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과 속임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어느 순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 앞에서 교만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은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세상의 어리석음을 쫓아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호세아 9장에서 14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점검해 보시고 오늘 하루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 최고의 마음, 그렇게 살아내려는 그 노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최고의 사랑,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